평안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복음에 대한 7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6가지 쭉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 복음 기도회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이거를 좀 실제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거를 이제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실 거예요. 안 하면요, 국물도 없습니다. 경험 못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갖고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내용들이 나한테 경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 임하는데도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고 똑같은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뭐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거를 그 사실을 알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이 은행에 있어도 그게 내 거라는 거 모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틀을 이렇게 정해서 지금 몇 번째라고요? 7번째 우리 요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앞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해보면 너무 좋아요. 그 사실 주옥 같은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 내용을 갖고 기도로 믿음을 사용한다는 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이렇게 메모를 좀 꼼꼼히 해가지고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실제로 갖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감사와 고백과 회개와 간구를 실제로 해보시라고, 그 내용들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원으로 우리한테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신약의 4번째 책이에요. 자, 요한복음 그럴 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말고 유명한 요한이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장수했죠. 근데 그 삶의 질은 아주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반모섬이라는 감옥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그 일평생 뒷부분에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는 않았는데 거의 삶 자체가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그 형제 제자들이 2명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죠? 또 야고보와 요한. 요 사람이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냐, 경제적으로는 좀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냐 이렇게 살펴볼 때 이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상황을 보면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면 이제 아버지 세베대가 배를 갖고 사업을, 고기를 잡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때요? 지금도 배 한 척 갖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상당한 액수를 이렇게 줘야. 저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목선 타고 이렇게 귀순한 분들 있잖아요. 북한에는요, 그 목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집어 내버려도 될 정도인데 비싸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그러니까 배는 이게 고가,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건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다라는 분이 이 어부, 그것도 배를 가진 어부였다라는 것은 이 야고보 요한이 성장 과정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가난하게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 12 제자 중 그 이제 형제 2명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 받을 때 그물을 이렇게 깁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려고 그걸 준비를 하는 이제 그 마무리 작업을 할 때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그때 마무리하는 작업할 때 딱 부른 걸 가지고 사도 요한의 일평생 사역을 보면 주로 마무리하는 사역을 주로 해요.
매듭짓는 사역을, 이제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밝혀내는데, 사도 요한은 성경을 몇 권을 씁니까? 모두 5권을 써요. 5권. 첫 번째가 요한복음이고, 두 번째가 요한 1, 2, 3서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보면 다 뭐를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요한복음 마무리를 짓잖아요. 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가 굉장히 많은데 요한 1, 2, 3서는 서신서의 매듭이에요. 마무리를 딱 짓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매듭이죠. 구약에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를 종결시키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 예수님이 왜 부르셨나, 거기에 맞는 거예요. 또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다 주십니다. 만약에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한테 어떤 은사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요, 우리 신분이 보장돼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저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앞으로 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실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머리를 극적여요. 가봐야 안다는 거죠. 이거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교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행위로 가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증 받아서 그 공로로 내가 천국에 가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무지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행위로 된다고요? 예수님 행위로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분의 행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될 게 아니라 과거잖아요. 과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부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신분이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은 아니에요. 수준은 우리가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막 성장을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성숙함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이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높아져 간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분량? 예수님의 분량,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누구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키워내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거듭나면 반드시 뭘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예수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으면 땅에다 묻어놔요. 파묻어놔 버려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물도 없습니다. 성장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정말 이렇게 감당하면서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거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아니, 발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게 주로 은사잖아요. 자, 그 은사를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도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게 은사가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요, 그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저 수준에 이르러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우리 믿음이 쑥쑥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쫙 이렇게 성장한 사람하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하고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내 앞에 나쁜 일이 딱 계속 터져 나올 때 이 반응이 달라.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터져 나오면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딱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볼륨이 낮아.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한테 주셨지?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관조적으로 딱 바라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눈에 좀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나를 아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실 거고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유익하게 만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볼륨이 낮아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지? 뜻이 계실 거야. 이러고 이게 여유가 생기는데, 이게 믿음이 자라질 않으면 볼륨이 올라가. 그래가지고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뭘 잘 활용하시면 된다?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은사, 마무리하는 은사를 일평생 동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못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해도 누구를 승진시키고 중역에 앉히고 이러면 누구를 그렇게 하겠어요? 능력 있고 자격 있고, 그죠? 인품 좋고 이런 사람들을 뭐 승진도 시키고 올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볼 것도 없는 거죠. 주님의 그 통치권을 다
다스리심을 철저히 믿는, 하나님 주권을 철저히 가진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정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우리 그 일을 하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을 안고 있으면 그냥 뭐 허드렛 일이나 조금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커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4번째 책인 요한복음을 딱 매듭을 짓는데, 이 복음서는 다 모든 성경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지만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께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심에 대한 초점이 딱 주어져 있어요. 아,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시구나.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도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정말 절절해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점이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밖에.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끝난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나를 살아주시는데, 아니 뭐 걱정될 게 있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차이? 수준 차이. 믿음의 수준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온 세상 일이 걱정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점점 쑥쑥 자라면 진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래가지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담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안 줍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그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뭘 통해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뭐냐 봤더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생각을 해봐요.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딱 만들어 주시면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게 맛없는 물을 맛있는 물로 만드셨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맛없는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을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와, 인생 진짜 별거 없네, 막 인생 무료하네, 맛이 없네, 이러다가 주님의 은혜가 확 임하면 맛이 있네, 이렇게 확 바뀌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아들의 신하가, 신하의 아들이 이 병고침을 받는데 앞에서 받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계셨는데 저 윗동네 가버나움에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옵니다. 와가지고 자기 아들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애가 거기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네 아들이 지금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가다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살아주심으로. 세 번째는 38년 된 환자를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렇게 고쳐요. 이게 고쳐주는 모든 역사가 그냥 하나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더니 38년 된 그 병자가, 이게 말이죠, 그 전설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흔들어 놓고 딱 멈출 때
선착순. 누구든지 여기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대요. 근데 여기 이분은 이게 참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냥 너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잖아요. 여러분 가방끈 길어요? 여러분 은행 잔고가 수조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 못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선착순 이게 뺏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어디까지 걸어가라고요? 저 하늘 천국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10,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이게 다 뭐예요? 구약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는데 우리는 100을 걱정하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은사를 막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믿음을 점점 키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맹인 나면서부터 눈을 못 떴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금요일날 요즘 요한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다뤄나가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그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계속 우리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누구를 일으켜요? 누구를 눈을 뜨게 해줘요? 소경의 맹인의 눈을 확 뜨게 해줌으로써 예수님이 빛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 있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해방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혼돈이 없어요. 마음속에 명료해요. 공허감이 없어요. 마음에 가득 찬 그 뿌듯함, 이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흑암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있어요. 왜 있어요? 믿음 수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도 태어나면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어른이 되려고 하세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정말 마음의 혼돈 상태가 점점 깨끗해지고, 공허한 상태가 점점 채워지고, 흑암의 상태가 점점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경의 그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명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우리 삶 속에요, 범사가 있어요. 범사. 나한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거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겠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일은 누가 보내시고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이런 게 쉽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이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주실까? 이렇게 여유를 갖고 그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 화부터 내요, 그냥. 발끈발끈. 그리고 못 참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 수준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어떤 사건을 또 일으키세요? 마지막으로 일으키는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살점 다 거의 썩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이 수족을 동인체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고 뭐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지금 어디 사신다고요? 내 안에 사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가,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또 7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날 이 땅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맥주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는지 오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 7가지인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저 말씀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나는 뭐다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얘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답해 주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야,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탈출시키는데 네가 리더해 이랬더니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을 하셔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때 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킨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답할까요? 그랬더니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다, 나는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나는 이다, 나는 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에고에임이게, 헬라어로 그게 에고에임이거든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인 내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되죠. 떡은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요한복음에는 먹는다, 마신다, 입는다 이 말이 한 말과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게 중요한데 뭘까요? 믿는다예요. 믿는다. 먹는다, 마신다, 입는다, 믿는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뭘로 먹는다? 믿음으로 먹는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생명의 떡을 실제로 먹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걸 알면, 모르면 뭐 의미 없는 거고요. 알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둠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세 번째로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양의 문. 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저 문도 무슨 문이에요?
생명의 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는 무슨 목자예요? 생명의 목자예요. 예수님께 가야 살아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한테 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부활이요 생명. 부활 생명의 생명. 지금 여러분 지금 쭉 해오는데 뭔가 공통 분모 단어 하나가 계속 겹치죠?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6번째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영광이에요. 저분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 길과 진리와 생명. 우리는 길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에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장 1절로 8절에 보면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됐습니다. 저 뒤에 가보면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려고 별짓 다 합니다. 막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내고 또 막 전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그럼 나는 뭐예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붙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붙어 있으려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미 붙어 있다고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지. 열매만.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생명. 생명. 그것도 10년, 50년, 100년짜리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생이 되어주시고 영생으로 살아주시고 영생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생명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생명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